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이 시기가 되면 지난 한 해가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돌아보죠. 일단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연초에 세웠던 한 해의 계획을 떠올려 봅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하는 다짐했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25년도에 최소 운동을 일주일에 2번 하자 다짐을 했었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또 회사 생활을 하시면 아마 연말 인사평가를 받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아니면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셨을 겁니다.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봤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올해 분명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숙제, 과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였죠? 올해 하원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작은 목자입니다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고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과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아이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숙제를 검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장했는가? 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가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또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들을 만난 거죠?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울이 뭘 합니까?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요, 이제 다시는 그들과 만나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이들과 헤어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결국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앞으로 그에게 일어날 일, 이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 답이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이미 그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겁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을 부른 이유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만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그들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유언 같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가요, 이 한 절 2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양떼를, 또 교회를 잘 돌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양떼, 또 교회는요, 건물이나 동물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목자로서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살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하라 지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서 행동하라. 나를 본보기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여태까지 내가 사역하는 것을 봤잖아. 어떻게 목회했는지 봤잖아.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그대로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바울이 삶으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 당신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했을 때 저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뭡니까? 눈물의 사역입니다. 왜 눈물의 사역이냐고요? 그건 바울이 목양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울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이 왜 울었다고 합니까? 여기 보시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그를 고난받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이것은 무슨 특정한 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것이 9장이니까 9장부터 오늘 본문 있는 20장을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곧바로 유대인들이 뭘 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오니까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돌로 쳐서 죽었구나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바울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다시 뭘 하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오면요, 이가 데살로니가로 가죠. 거기서 회당을 방문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도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다가 화가 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그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행과 함께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되죠. 베레아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거기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아테네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리고 20장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계획을 바꾸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9장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고 그를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보시면 조금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핍박을 특별히 언급했을까? 왜 유대인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요,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역시도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예가 바로 그 전장 19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이방인들이 바울 때문에
바울이 미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핍박만 특별히 언급했을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이 안 드세요? 저만 드는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요, 바울이 누군가인가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들이 아니고 바로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친구, 자신의 공동체,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외면과 상처가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자기 친구에게,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아팠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것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바울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했대요. 당한 시험을요 참았다. 그렇게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본인도 억울하고 아팠겠죠. 그죠? 동족에게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노와 또 복수로 반응하지 않았고요.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섬기며 참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서 주를 섬긴 것과 예수님처럼 침묵과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의도를 했던 아니면 실수로 했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처럼 눈물로, 침묵으로 목양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요 목자로서 아픔과 겸손의 눈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이 눈물의 사역이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3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자,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이야기했을 때 훈계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훈계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시면 의미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누테테오, 두 가지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누스, 생각이란 뜻이고요. 티테미, 무엇을 두다, 놓아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훈계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에 무엇을 놓아두다, 심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역은요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려는 사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을 왜 눈물로 감당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메시지,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또 칭찬을 받는 것도 너무 귀하고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드럽고 따뜻한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과 훈계와 회개를 촉구하는 차고 날카로운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예요. 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성장보다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익숙한 것을 고집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라이프 그룹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기는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왜냐? 변화는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변화는 우리에게 뭘 주죠? 두려움을 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지속해서 요구합니까? 여러분, 변화하랍니다. 계속해서 성화되라 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목자로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즐겁고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지, 이 불편한 여러분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비슷한 말을 27절에서도 반복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 없이 다 전했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전했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하는 것까지 다 했대요. 또 유익한 것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서슴지 않고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충 눈치 봐가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쓰던 달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또 누구에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모든 장소에서 꺼리지 않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내용을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무대뽀로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제 경험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싫어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도 사고 욕도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역할까요? 바울이. 이유가 간단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목자는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양 가운데 수컷 중에는 뿔이 있는 양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뿔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거나 말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자,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양을 데려다가 붙들고 그 뿔을 자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양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 아파요. 신경이 거기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답니다. 싫어서 막 몸부림을 친대요. 하지만 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뿔을 자른답니다. 그것이요, 몇 시간이 걸린대요. 자, 그럼 그냥 두면 되지 왜 이렇게 뿔을 자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요, 뿔이 말려서 눈을 찌르기 시작하거나 얼굴에 상처를 내고 결국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을 해칠 수도 있대요.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양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 목자가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나이스 가이가 좋은 목자가 아니고요, 양이 싫어해도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양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목자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려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역이 눈물의 사역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젠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거야. 나에게 아픔과 순교가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까지 배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얼마나 아꼈고 사랑했는지 목자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들은 단순히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하면서 이들을 사랑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 본인 입장도 지금 본인 코가 석자입니다. 이제 본인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더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까지 그 장로들을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면서 목자로서 잘 쓰라고 강구하고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눈물입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또 누군가와 다투거나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는 곳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옮기라고 하실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분명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남이 무슨 차이가 있죠? 남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죠? 근데 가족은요, 싫어도 미워도 지겨워도 계속 봐야 됩니다. 안 그러세요? 그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쉽게 잘라낼 수 없잖아요. 바울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존재였습니다. 말썽도 부려요. 말을 안 듣습니다. 또 바울을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 모두가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시 못 본다는 마음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세 번째 눈물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눈물이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목자로 성장하라.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서 공동체를 품으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눈물 없이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들을 품어주고 참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픔과 겸손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품으면서
내가 쓴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목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성도를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눈물이 없이는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목자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사역에는 목자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있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나는 그럼 눈물을 흘린 목자였을까 했을 때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자신을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그나마 양들이 너무 좋으셔서 저를 잘 따라와 주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 너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종을 섬겨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이 목자를 위해서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고 또 더 지혜롭게 또 성숙하게 목자로 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에는 눈물로 양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할 부분들이 누구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을 또 누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자로서 우리 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